할렐루야, 광야 국제교회 빌리노 목사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1장을 가지고 전편과 후편을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21장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번에 디베랴 강가에서 고기를 잡던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세 번째 사건이며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면입니다. 21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 디베랴 호수에서 고기를 잡으려는 제자 7명에게 또 오셨습니다. 디베랴 호수의 원래 이름은 갈릴리 호수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이 강을 긴네렛 호수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디베랴로 불리게 된 이유는 유대의 헤롯 안티파스 왕이 예수님 처형과 부활 당시의 로마 황제 디베리우스의 총애를 받고자 디베랴라는 도시를 건설했고 바로 근처에 있던 그 갈릴리 호수마저 이름을 디베랴로 바꾸어 부르도록 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예수님과 항상 활동했던 이 갈릴리 지역의 갈릴리 호수의 이름을 굳이 바꾸어서 전체 복음서 중 바로 이 본문에만 디베랴 호수라고 쓴 것은 어떤 의도가 있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서 주님께 감동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감동을 주셨습니다. 소위 호산나 호산나를 외치다가 며칠 만에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하는 무리들과 당신이 유대인의 왕이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십자가에서 내려와봐 뛰어내려 라고 외치는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 그리고 2000년이 지난 현재에도 세상의 왕이 만유를 다스린다는 착각을 하는 모든 사람에게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높이 올리고자 부르게 된 이 디베랴 호수 강가 저편에 서 계신 예수님 그분이 진짜 왕 중의 왕이시며 온 인류, 온 세상의 왕이심을 암시적으로 선포하기 위해 일부러 갈릴리 호수를 디베랴 호수로 썼다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이 강은 세상의 왕 디베리우스의 이름을 딴 강이 아니라 만유의 왕 예수님의 이름을 딴 예수님의 강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습니다라는 제 소견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왕 중의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의 왕과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조차 만유의 왕이신 예수님 주권하에 있음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21장 2절의 말씀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현재 디베랴 바다에 제자가 총 몇 명 있었죠? 총 7명입니다. 베드로, 도마, 나다나엘, 그리고 익명의 제자 2명, 그리고 세베대의 아들들, 세베대의 아들은 바로 야고보와 이 책을 쓰고 있는 사도 요한입니다. 참고적으로 성경에 많이 거론되고 있는 야고보라는 이름은 큰 야고보가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중에 하나죠. 그리고 우리는 또 작은 야고보라고 부르는 야고보도 있습니다. 바로 알페오의 아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루살렘 공의의 의장이죠. 그 야고보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세베대의 아들들, 즉 야고보와 요한. 예수님과 같이 사마리아 땅을 지나가려는데 사마리아인들이 여기는 못 지나가! 이렇게 금하려고 할 때 선생이시여 저희가 하늘에 명하여 번개와 천둥으로 저들을 치겠사오니 허락하시옵소서. 그래서 얻어진 별명이 바로 우레의 자식들. 자기들이 번개와 천둥을 칠 정도의 권능이 있었는지 참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 두 우레의 자식들의 어머니 바로 세베대의 아내죠. 살로메. 이분도 또 대단하시잖아요. 예수님이 곧 고난의 잔을 마시며 하늘 보좌로 가시는 것을 설명하는데 굉장히 엄숙한 순간입니다. 근데 주여 우리 애들 바로 야고보와 요한을 주님 우편에
좌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굉장히 우리에게 익숙한 치맛바람의 어머니들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이 묻혔던 무덤에 가서 그 안에 앉아있던 청년과 같은 그 천사가 있었잖아요. 그때 살로메가 야, 너 내려와! 우리 애들 자리야! 하지 않은 게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자, 그리고 21장 3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저는 이 구절을 읽을 때마다 모두 자괴감에 빠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특히 베드로 말이죠. 그들이 그렇게 따랐던 예수님이 로마의 모든 정권을 무너뜨리시는 왕이 아니신지 이분이 하나님이시기에 하늘나라를 곧 이 땅 가운데 세우시지 않을지 하고 그렇게 3년을 따라다녔건만 결국 나귀 새끼 타시고 입성하시더니 아무 말 없이 꼭 도살장에 끌려가는 눈만 깜빡깜빡대는 그 어린 양처럼 죽음으로 형장에 있으리 되신 것 때문에 모든 희망을 잃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사실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잖아요.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아마 보통 사람들 같으면 오 마이 갓 잠깐 예수님께서 부활을 설명한 것이 그대로 응했구나.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고 더 따르고 더 환호하며 인생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걸고 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며 십자가를 만들어서 정말 길가에 나가서 불신지옥 예수천당을 하며 호루라기 불고 돌아다녔어야 할 판에 베드로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좀 포기한 듯한 느낌이 들지 않으십니까? 꼭 물고기 하고 거기에 가로치고 나 잡으러 가야겠다.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물론 여러분들 중에 성경의 말씀 한 획도 빼거나 넣지 마세요 하시면서 지금 속으로 굉장히 불편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가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꼭 베드로가 한숨 푹 쉬고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겠다. 그런 느낌 같지 않으세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저는 가끔 운전을 하고 가다가 마이크를 잡고 큰 스피커로 예수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외치는 한국분들, 외국분들과 또 십자가를 들고 예수를 외치고 맥도날드 같은 데서 그 전도지를 나누어 주시는 분들을 뵈면 분명히 이분들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벅찬 가슴을 주체하지 못해 밖으로 뛰어나가 예수님을 믿으세요 하고 외치는 것 같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만약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장소에서 예수님께서 갑자기 벽에서 나오셔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나의 딸들아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제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중에 빌리 목사야 그 부분은 내가 이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한테 말한 거야 하시고 코렉트를 해주신다면 할렐루야 소위 성경 저자이신 예수님의 특강 시간이겠죠. 과연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우리가 감히 예배 후에 우리 오늘 뭐 먹을까? 집에 가서 영화나 한 편 때려야겠다. 이따 짜장면이나 먹어야겠다. 이따 게임이나 해야겠다. 피곤한데 잠이나 자야겠다는 말이 나오겠냐고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돈의 팔촌 모두 동원해서 그 자리에서 오늘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사건을 이야기하며 당장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하시며 아마 오늘 밤에 잠을 못 주무실 거 아닌가요? 뜬 눈으로 찬양 틀고 기도하고 눈물을 흘리고 죄 고백하고 말씀을 읽으며 밤새지 않을까요? 그런데 베드로와 제자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우리들이란 말입니다. 생소하지 않습니다. 직접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매주 예배를 통해서 바이블 스터디를 통해서 기도 모임을 통해서 사역들을 통해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을 알지만 그 다음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서 그냥 이것저것 세상 만사에 시달며 사는 우리들에게 베드로의 행동과 말은 그렇게 생소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생소하지 않다고 그것이 습관이고 그것이 전통이고 그것이 약하디 약한 우리들의 본 모습이라고 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 천국 가는 것을 예수님이 원하실까요? 이것은 분명 주님께서 여러분들과 저에게 물어보시고 싶은 질문일 것입니다. 그런 생소하지 않은 우리들의 습관을 패러다임 시프트해서 다시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왜 큰 교회, 다른 교회에서 이곳 광야국제교회에 오셨습니까? 제가 좋아서요? 맞습니다. 제가 좀 매력 덩어리죠. 농담이고. 무엇인가 항상 똑같고 전통적인 그리고 교회 풍습만 강조하는 그 모습들에 젖어 있기 실증을 느껴서 이제까지의 그런 왔다리 갔다리 하는 시계추의 종교 생활에서 벗어나기 위해 오셨지 않습니까? 진정 다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과 함께 찬양하고 예수님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의 그 마음을 세상 가운데 전하기 위해서 모이신 건 아니십니까? 그 마음을 읽고 그 마음을 잊지 마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 전 새로 오신 강 장로님 네 분, 두 분의 이야기가 참 마음에 닿습니다. 목사님, 정말 하루하루 너무 익사이팅 되고 진짜 선교지에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섬기게 되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희 모두 그렇게 시작돼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옛 습성들과 종교 생활과 전통 교리에 잡힌 생활들이 가끔 모락모락 피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또 그 익사이팅하게 되고 와 여기가 선교지다라고 느끼고 정말 찬양과 예배와 기도를 통해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지만 어떨 때는 너무나 많은 사건들이 일어나기에 오늘 본문의 베드로와 제자들처럼 고기나 잡아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아니요, 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과 우리들의 마음, 낙담되고 힘들고 짜증나고 고통스럽고 미래가 보이지 않고 있었는데 예수님을 다시 만나고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이전까지의 습성으로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나가 기다릴 수 있습니다. 다른 나가 무엇인지 한번 볼까요? 21장 3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나 잡으러 가노라. 우리가 나를 그냥 넣었죠. 하매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다시 옛 생활 고기 낚는 업으로 돌아가서 고기나 잡아야겠다고 했는데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못 잡았더라. 더 낙심되죠. 더 짜증나죠. 뭐 이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고기나 잡으러 배에 올랐으나 아무것도 잡지 못했다. 거기다 더 큰 상처는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셨는데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도대체 뭐냐? 그 이후의 후속은 뭐냐? 옛날에는 함께 따라다니고 함께 사역했던 그리고 수많은 기적들을 직접 목격한 추억들이 있었는데 도대체 그 추억은 다시 올 건지 하며 막막한 상황 속에 과연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누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4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절에 예수님께서 물어보십니다. 고기가 있냐? 아니 없습니다. 그러시니 예수님이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해서 던졌더니 그물을 들을 수 없을 정도로 물고기가 많이 잡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당신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근데 예수님은 누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물론 전국구적으로다가 온 인류를 사랑하시죠. 하지만 좀 좁힌다면 바로 그분을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사람들, 반대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은 위로를 필요로 할 때 위로의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거기다 바로 설 수 있는 용기까지 주신다니까요. 오늘 디베랴 강가의 제자들 낙심, 완전히 다운돼서 어쩔 줄 모르고 있는 제자들에게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당신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제자들이니까요. 그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너무 사랑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낙심 속에, 근심 속에 무너져 있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시잖아요. 우리는 예수님과 공생애를 함께 겪은 제자들은 아니지만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한테도 분명히 오셔서 위로와 용기를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여러분들과 제 곁으로 오셔서 혹시 고기 잡았니 하고 대화의 운을 뜨려고 하시는데 예수님께서 전혀 오셨는지 안 오셨는지 모르는 무지의 상태. 저 신경 안 써요. 저 지금 제 문제가 더 큽니다. 또는 저는 정신적, 영적의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줄게. 아니요, 저는 저를 믿어요. 아니, 제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주위에 많아요. 그분들께 고침을 받을게요. 아, 예수님, 저한테 위로와 용기 줘보세요. 저 또 낙심할 자신이 있습니다. 저는 매일 시험 들고 시험 당할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시험의 왕이기 때문입니다. 어렵고 힘들어서 고기나 잡으러 배에 올랐으나 하고 푸념하듯 하는 우리들의 입술에서 예수님, 고기를 잡으러 가겠습니다. 못 잡아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저희와 함께 항상 하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도 저를 사랑하시니까요. 주님께서 위로와 용기 주심을 믿겠습니다. 하고 그물을 던지시면 생선 2천억 마리가 문제가 아닙니다. 한 마리를 잡더라도 주님 함께 드시죠. 제가 맛있게 요리하겠습니다. 생선을 굽고 몇 가지는 또 사시미를 좀 뜨고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바로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가까워질 때 이젠 생선 한 마리와 2천억 마리의 그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믿지 않은 영혼을 낚을 어부가 되겠습니다 하는 결단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베드로처럼 반응하십시오. 21장 7절의 말씀,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에 뛰어내리더라. 어떤 설교자들은 이 구절에 대해서 베드로의 태도에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아니, 예수님이 이곳까지 오셨다고 하면 그냥 바다에서 뛰어내려야지 체면 치르려고 겉옷을 두른 후에 바다로 뛰어내리다니 하면서 말이죠. 즉 옷치레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해석입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런 감동도 주십니다. 거칠애와 체면도 치르지 않는데 사실 마음의 중심도 하나님한테 안 가 있으면 그것이 더 나쁜 것입니다. 그냥 러하게 교회에 와서 러하게 자기 감정 다 드러내고 싸우고 소리 지르고 이게 하나님의 성전인지 와일드 웨스트인지 아마 그 전에 제가 설교했던 것을 잘못 이해하는 것 같아요. 교회는 정말 배틀그라운드일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곳이기 때문에 영적인 공격이 있으니까요. 그런 영적인 공격에 맞서서 사단 마귀와 싸우는 곳이므로 더욱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기쁨의 찬양과 경배를 드려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이 우리들이 싸우는 무기입니다라고 했는데 여기가 싸움터니까 여기서 싸우자. 이건 잘못 들으신 것입니다.
즉 베드로가 예수님 주님이시다라고 들었을 때 옷을 입고 물에 뛰어든 반응, 주님을 공경하는 마음, 경건한 마음, 거룩함을 위해서 옷을 입은 것이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옷이 젖던지 말던지 상관 않고 물에 뛰어든 그 반응을 배우자고요. 경건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궁전에 들어가 마음껏 주를 찬양하고 주를 부르짖자고요. 바로 베드로와 같은 반응을 보이자고요. 세 번째,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21장 9절에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1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일단 생선 153이라는 숫자의 의미를 갖는 신학자들이 많습니다. 그중 저는 이것을 따라갑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은, 특히 유대인들은 바다에 사는 물고기 종류가 153마리라고 말하곤 합니다. 153 종류의 모든 생선처럼 바로 이것은 예언적으로 온 인류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봅니다. 다시 말해서 마태복음 4장 19절의 말씀처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이 말씀처럼 생선을 낚는 어부가 아니라 이제부터는 사람을 낚는, 온 인류에게 예수를 전해 구원을 받게 하는 전도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숯불과 생선과 떡은 누가 준비했을까요? 네, 예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어디서 어떻게 준비하셨는지는 모르지만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는 우리들은 그분이 분명히 준비하셨음을 믿습니다. 그러시면서 너희가 잡은 생선을 좀 가져와 보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본인의 기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아마 7명과 본인께서 먹기 좀 부족했을 것 같아서입니까? 아닙니다. 너희가 잡아온 그 생선과 내가 준비한 떡과 생선은 바로 함께하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던지라고 해서 던진 그 그물을 천사들이 육지까지 들어올리지 않았고, 주님께서 공중부양하셔서 그물을 나르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그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가르쳐만 주셨고 제자들이 낚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본인이 준비하신 떡과 생선을 내오셨고 제자들이 잡은 생선도 가져오시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있는 영적인 비밀은 바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지만 가끔 우리도 함께 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십니다. 우리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좀 풀어서 설명해야 됩니다. 제가 그때 한번 쇼츠로 만든 유튜브를 보셨나요? 어떤 분을 만났는데 우리가 감히 어떻게 죄인이라고 주님 앞에 나갑니까? 우리가 감히 어떻게 먼저 나서서 사역을 해야 됩니까? 우리는 음성 듣고 그러고 움직여야 됩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그냥 주님 음성만 기다리면 됩니다. 지금까지 수십 년이 지났는데도 그분은 그냥 그 자리에 계십니다. 교회도 가지 않습니다. 저는 감히 성경을 열어볼 수 없는 거룩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또 장난의 일인지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러면 책꽂이에 꽂아놓고 그냥 있겠네요 했더니 아니요, 제가 거룩하지 않아서 그냥 성경책은 치워버렸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다시 돌아가서 주님께서 준비하신 떡과 생선이 있으심에도 베드로와 제자가 잡은 153마리의 생선을 가져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잃어버린 영혼들을 데리고 올 때 바로 주님께서 분명히 다 하실 수 있으시지만 우리와 함께 동역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나가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주님께 이끄는, 바로 동역하는 그것을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자, 오늘 요한복음 21장 전편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후편이 다음 주에 있습니다. 전편을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낙담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오시면 바로 베드로처럼 반응하십시오. 세 번째, 순종하고 주님과 함께 동역하는 믿음을 가지십시오. 여러분들 승리하는 한 주가 되십시오. 할렐루야. 아멘.